오늘은 평신도 주일이지만 6월 달이 되면 우리에게는 가슴 저린 아픈 흔적의 역사들이 살며시 고개를 들고 우리를 흔들어 깨웁니다. 그것은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더더욱 전쟁을 아주 멀찌감치해서 보았는데 요새는 저 유럽의 한 나라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하면서 1년이 넘게 그것도 날마다 빠짐없이 뉴스거리가 되기도 하고 또 매일 저녁 어린 자식을 부둥켜 안고 공습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놀란 가슴으로 잠잔다고 하는 그런 우크라이나 어느 애달픈 사람들의 그 인터뷰를 보면서 정말 안타깝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저 편안하게 지나는 것 같지만 동상병린의 그 생각으로 그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때 함께 기도의 끝머리에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70여 년 전 6.25 동란으로 인해서 이민족의 전 국토가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때 그 전쟁을 주도했던 메가더 장군이 그런 표현했다고 그래요. 아마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초토화된 이 땅들을 회복하려면 100년은 걸려야 된다라고 하는 한반도 미래를 염려했답니다. 그런데 100년이 뭡니까? 그저 100년 절반쯤 갔을 때 이미 이 나라는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초토화된 이 조국에서 번영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의 눈으로 본다면 그렇지만 것도 아닙니다. 저도 어릴 적에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일조했던 기도의 자리를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늘상 이야기했지만 저녁마다 우리 교회 시골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교인들은 저녁에 교회에 와서 구국기도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담임 목사님의 명 거절할 수 없어 아무것도 모르는 촌 부인 어머니가 제 손 잡고 가서 거적댁에 있는 그 마루에 앉아서 기도했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통곡과 눈물이 함께 섞여진 그 기도 때문에 저는 확신하기는 이 민족을 이 전쟁의 초토화 속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잘 살게 되니까, 여유 있게 되니까 이 민족에게 보여지는 독버섯처럼 오르고 있는 이 나라의 모양을 우리는 심각하게 보면서 기도 아니할 수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나라가 언제부터 왜 그렇게 질곡한 두 진영으로 나누어져 있을까?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두부 못 자르지 딱 잘라가지고 내 편, 좌편, 우편, 진보, 보수라고 하는 것으로 이 민족이 이렇게 만들어졌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조금 여유 있어지고 그리고 미래가 보여져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실은 용서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익 때문에 한 발자국도 용서의 패를 던지지 못하는 이 민족의 성격과 성향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면 되는데 손 내미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내가 먼저 좀 마음을 열면 되는데 지나간 과거, 오늘의 현재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뒤설켜서 용서의 패를 던지지 못하는 이 민족, 언제까지 이게 두 나라로, 두 지역으로, 두 진영으로 나누어져 있을까? 설교 준비하다가 조간신문을 보면서 이렇게 큰 머리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 예고에서 그 아들을 학폭으로 죽임을 당해서 묻고, 그러나 그
아들을 죽인 상대편을 용서하고, 그리고 지금은 명문학교로 일군 그런 이 사장의 이야기가 큰 머리글로 신문에 보였습니다. 용서의 힘이 복수의 힘을 앞서더라. 용서의 힘이 복수의 힘을 앞서더라라고 하는 그분의 명언처럼 보였습니다. 용서 참 어렵죠. 유태인들 수백만 명 죽어간 것을 기억하고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홀로코스트 기념관에 맨 마지막 나가는 문 위에 기록되어진 그 글자, 그 의미가 표현이 되어집니다.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용서하자. 그 수백만을 죽인 저 흉악한 독일 히틀러 이후에 그 많은 사람들의 고통 속에 죽어간 우리 민족, 그러나 지금 용서는 하자. 그러나 우리가 기억은 하자. 용서라고 하는 단어 한마디 내놓는 것이 사실은 그리도 쉽지 않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가 전제되지 않은 그 어떤 역사도 오래 갈 수도 없고, 그 역사 안에 사는 사람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가 두 패로, 두 집단으로, 두 단체로, 그리고 두 나라로 나눠진 것, 적폐라는 그런 영역에서 조금도 용서가 안 되고 지나간 날들의 그 부끄러운 부족함을 용서함으로 메워주지 못하는 불용서가 가득 차 있는 이 민족, 어쩌면 저 국회의사당 안에서도 불용서가 가득 차 있어서 시간마다 뉴스마다 상대편을 얼마나 많이 공격하고 있는지 그 모양을 고스란히 보고 있고 고스란히 담고 있는 어른을 비롯해서 어린아이까지, 이 나라가 그 불용서가 해소될 날이 언제일까 한 번쯤 헤아려 보야만 합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지나간 날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었던 그 사람, 그리고 감당할 수 없어서 한밤을 구석구석 헤매고 있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그 교회,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성경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어떤 이 은혜를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했던 그 은혜는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견딜 수 없는 긴 밤, 홀로 고통을 침상했을 때 함께 몸부림쳐 주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중보 기도, 그 기도와 그 기도를 또 그 간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감당할 수 없을 때 함께 격려하며 등 밀어줬던 사람들의 그 따뜻한 손길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그건 짐승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이 나라의 역사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논하는 정치가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생각해도 이 6월달 생각만 해도 오늘의 이 자유, 이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여유, 이것은 우리가 쟁취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허락한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셨겠지만 미국 워싱턴 찬국 참전 기념공원에 가보면 까만 대리석 위에 36,000명의 미국인들이 죽어간 전사된 그 이름을 빼곡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느 부모인들 자식 귀한 부모고 귀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으며 어느 생명인들 귀하지 않은 생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양키고 홈, 그 얘기는 그 뜻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36,000명의 젊디 젊은 젊은이들이 이 나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전사당했다고 하는, 그들을 위한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싸움을 싸우다가 죽었으면 그러리라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관계없는 이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전쟁을 하다가 전사한 그들 그 수고와 그 생명이 어쩌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라고 하는 영역 안에 고스란히 지금 스며져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누리게 되었으니 더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글귀의 의미를 또 깊이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 공짜 아니라는. 오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때문에 이 자유를 지키다가 죽음을 만난 그들의 절규입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은혜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은혜를 잘 간직해야 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듯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우리 자신을 반듯하게 만들어 갈까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저는 짧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치와 진리는 다릅니다. 가치는 내가 평가해서 만든 값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 종종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가치를 진리처럼 착각하고 내가 그것에 값을 먹여놓고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는 것을 영웅처럼 생각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때로는 어떤 민족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개인의 성향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가치가 있어서 내가 따라가는 것은 개인적인 성향입니다. 그러나 진리 앞에서는 그 성향을 멈출 줄 알아야만 합니다. 한 번의 가치가 영원하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환경에 의해서 가치는 늘 유동성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서 가치가 바꿔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가치가 최고인 것처럼 어쩌면 진리보다 그 가치를 소중하게 더 여겨서 따라가는 그 따름은 착각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늘에서 온 진리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에 가치를 부여해서 그것을 따라간다고 할지라도 진리 앞에서는 언제든지 그 내가 좋아하는 가치도 스탑시켜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체가 분명해집니다. 오늘 우리의 인간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 신앙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내 삶에 적용해서 나를 통해서 가치를 더 드러내려고 선택한 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입니다. 저는 오늘 사무엘상 31장을 읽어보면 이 성경의 배경은 전쟁사입니다. 전쟁은 힘으로 합니다. 사울은 일찌감치 전쟁이 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 장군 앞에 40일 동안 힘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어쩌면 힘의 논리로 전쟁이 지고 전쟁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이 사울은 알았습니다. 어쩌면 그게 이 사울에게 그 힘이 각인이 되었고 그 힘이 그에게는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사울은 어찌하든지 힘을 가져야 된다, 인간적인 힘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기 등장하는 다윗은 전혀 다른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힘은 사람의 가치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만들어진다고 그는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고 사울의 결론을 보려고 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그 이후에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노력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여러 번 속였습니다. 엔게디 광야만이 아니라 십광야에서도
다윗의 용서 앞에 이 사울은 내가 너의 그 기특한 것을 받아들여서 다시는 너를 추격하거나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그게 거짓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힘이라고 하는 가치가 녹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 다윗은 궁에 있을 때도 그랬고 광야에 있을 때도 사울 왕으로부터 끊임없는 도전 속에서도 그 증오를 그는 사랑으로 바꿨습니다. 그 증오를 그는 사랑으로 바꿔가면서 호련히 그 길을 마지막까지 걸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증오를 사랑으로 바꿔갈 수 있었던 동력은 다윗의 어디에서 나왔을까? 다윗은 모든 주어지는 것들에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원천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에 이 다윗은 일찍 동의를 했습니다. 사람이 나는 것도 하나님이죠. 사람이 커가는 것도 하나님이고 나라가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이고 나라가 운영되는 것도 이 다윗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나라가 존재하는 것은 전쟁의 힘으로 나라가 존재한다고 생각했지만 다윗은 나라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나라가 존재한다고 그는 선언했습니다. 만약에 이 다윗이 사울에게 당하는 그 질투와 시기 그런 것들을 반응하며 증오 속에 그가 살아갔다고 한다면 아마 이 다윗도 평생 그 질투와 그 시기와 그 증오 가지고 복수심에 불타서 아주 초라한 인생을 살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각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비록 나를 공격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불용서하는 사울이라 할지라도 사울의 머리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는 인정했습니다. 사울의 모든 영역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고 이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어느 날 엔게디 광야나 십광야에서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자르고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절호의 찬스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옷자락, 작은 옷자락을 벤 것 때문에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온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옷자락을 잘랐다. 내가 손으로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왔다고. 이 인간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여기 하나님의 기름 받은 사울인데 내가 왜 그를 터치했냐고 그는 신앙적인 그 모양을 고백합니다. 그의 언저리에는 늘 그의 삶 속에는 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드러냈습니다. 이 민족이 세워져 가는 것이 사람의 노력입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비록 인간 같지 않은 사울이라 할지라도 그를 세운 것이 왕이요 사람 같지 않은 사울이라 할지라도 그를 존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다윗은 고백합니다. 저는 솔직한 고백 중에 하나는 예전엔 멋모르고 어머니 손 붙잡고 교회 거적대기 위에 가서 구국기도 알지도 못하는 구기도 했지만 요사이 와서는 정말 제절로 구국기도 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선거할 때 사람들이 두 패로 나눠집니다. 혼란스럽게 자기 주장을 하고 또 상대편을 그렇게 무시하는 행위를 하고 그리고 애를 써서 자기네 방법들을 합리화시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평상으로 살아 돌아오면 언제 그랬느냐고 얼싸안아 주었던 것이 이 민족의 정서였습니다. 그런데 왜 몇 년 사이에 그다지도 근년에 한 집안이 둘로 나눠지고 교회까지도 나눠지고 목회자들까지도 나누어져서
극명하게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고 온 이 민족의 이 모양을 보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이런 걱정의 때에 그래서 오늘 내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정체는 어떤가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시기와 그리고 살인이 가득 들어있는 사울과는 다르게 다윗이 나타나는 반응은 사울이 나를 죽이려는 의지가 있고 나를 살해하는 방법을 갖고 있고 상대편의 나를 늘 초라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역시 그 역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하나님의 관리 속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영역 속에 들어가 있는 한 인간으로 이 다윗은 그를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간다고 하는 여기에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용서가 되어지고 이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어지고 이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고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서 부둥켜 안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치가 아니라 이 진리의 힘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준비된 그 가치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이 말씀이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6월달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읽을 수 있는 성경 중에 하나는 시편 127편의 성경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그러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가들의 가치는 이 말씀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사람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정치적인 연구를 해야 만들어지는 이 민족의 역사처럼 생각합니다. 그들의 정치 방법과 정치 구호로 가치가 만들어질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운명은 정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에 추구하는 것에 의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좀 읽고 싶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를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나라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밤새도록 전선을 지키는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면 교회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크리스찬들이 무책임한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하려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가치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에 사는 사람이기에 비록 천하디 천하고 살인자고 시기자인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그를 관리하시는 것처럼 그를 주관하시는 것처럼 이 민족의 내 생각으로 바르게 되어지지 아니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잡혀 있다가 돌아올 때 해방되었을 때 그들은 이렇게 외친 적이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여러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삶을 마감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귀한 행렬에 그들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저는 선언하고 싶습니다. 이 민족이 지금 오기까지 여기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 있는 여기까지 우리의 노력과 수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에 의한 결과에 의해서 포로가 해방된 것이 아니라 바빌론 포로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다고 그 돌아오는 포로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아말렉 사람과 다윗이 싸움을 싸웁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늘 우리들 곁에 우리의 빈틈이 있으면 공격하는 원수 같은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다윗이 잠깐 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 사람은 공격해서 다윗의 처자와 자식과 그리고 병사들의 모든 가족들 그리고 모든 재산을 몰수하게 다 빼앗아 갔습니다. 허전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까? 이 실패한 이 자리도 하나님의 주권입니까? 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 자리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까?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여주마. 사무엘상 30장 23절에 그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진리를 고백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비록 지금은 가진 것이 없이 다 실패한 것처럼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올라가라 명하셨으면 바로 그들 손에서 우리가 도로 찾으리라. 인간의 힘으로 싸운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싸운 다윗이었습니다. 반대로 사울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나라가 운영이 되어지고 인간적인 수고로 나라가 유지되는 줄로 착각합니다. 평생의 그의 가치관은 전쟁은 힘이다. 전쟁은 힘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는 노력하고 수고해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길보아 전투에 참여합니다. 오늘 읽은 이 사무엘상 31장은 길보아 전투의 전쟁사입니다. 그는 이 길보아 전투에 들어가면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에 들어가면서 그는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힘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31장 2절 말씀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해서 사울과 세 아들을 죽였더라. 길보아 산에서의 전투, 힘에 의한 가치는 가장 초라한 패전으로 끝나고 말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제 6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정치를 잘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 만들어지는 이 세상의 구조의 철학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전히 이 민족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권위 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가치를 소개합니다. 우리의 가치 구조를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중요한 연결점을 하나 주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인간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판단하지 말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정치가도 이 민족의 의정다도 이 민족의 대통령도 이 민족의 두 쪽 갈라진 이 나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10장 29절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길지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인정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사장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민족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민족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생각만 하면 가슴이 저립니다. 어떻게 이 나라를 물려줘야 될까? 어떻게 이 나라의 경제적인 문제를 나눠줘야 될까?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중하기에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늘의 진리는 우리 가운데 오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하나님 섭리 안에서 자유를 간직하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며 우리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며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진리가 이 나라를 덮어갈 수 있도록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하나비전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